코로나가 이처럼 고통 중에 있는 중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참석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과 행동 가운데 은혜를 펑펑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코로나가 너무 무섭지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우리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꺾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는지. 근데 코로나는 갈수록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고 희생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걸리기 전이나 후나 모든 문제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금식하시고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금은 사순절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40일, 부활절 40일 이러죠. 부활절 40일,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 기간이라 이렇게 설명하시고, 지금 이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나사렛을 살린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막 예수님을 맞아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사렛을 살린 그 표적을 까닭에 우리 예수님을 맞아줬다고 우리가 읽은 그 성경 위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 19절을 보면요, 그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지 않냐, 그 얘기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이걸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방해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너희들이 그래봤자 쓸데없어. 계속 많아지는 걸 이제 보고 있으니까 쓸데없다 그랬어요. 예, 사람들이 아무리 베델의 금식을 막아도 붕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혼들을 씻어야만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힘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할 때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는 건 방법이 한 개도 없어요. 뭐 대통령을 잘 뽑아서 경제가 잘 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들과 백성들이 왕성해지면 그 나라가 무조건 잘 됩니다. 그 지혜가 정치를 하는 대통령에게 가고 국회의원들에게 가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죽여버린 그 다음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뭐예요? 무조건 만나면 전도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전도를 안 해요. 금식 전도도 안 하고 모두 입이 안 열려. 나도 죽겠는데 뭔 전도를 하냐, 그런 걸.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네 얼굴을 보고 예수를 믿겠냐고 얘기해요. 인상을 있는 대로 꾸기고 다니는 사람을 누가 따라와? 빛같이 번글번글 웃고 네 얼굴이 환하고 네 얼굴이 재밌어 보여야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꽃이 피면 이렇게 환하죠. 엊그저께 보니까 이게 다 시들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내다 놓으라고. 하나님은 시듬고 싫어하신다고. 이제 그냥 내다 놨는데 아예 밖에다 내다 놔버렸어.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물을 그냥 가득 부어다가 2번을 갖다 줬어요. 죽어서는 여기다 밤을 놔두면 죽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방에다 들여놨어요. 이 안에다 들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딱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도로 살아난 거예요. 뭐가 없었다? 물이 없었어. 물을 안 준 거예요. 꽃만 보고 있지 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시들시들해요? 우리의 삶이 시들시들해요? 내 몸이 시들시들해요? 물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물을 주면 이렇게 꽃이 시들었다 다시 살아나 버리잖아. 그와 같이 내 얼굴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고 내 몸이 살아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예. 그래서 아무리 많은 방해를 해도 이 베델은 일어나서 종들과 백성들을 금식을 하게 하실 것이고,
일어나서 반드시 아모스를 지어가지고 이 민족의 영혼들을 크게 씻기고 이 세계의 영혼들을 크게 씻기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할 수 있냐? 제가 끝까지 말을 하기 때문에 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네가 말을 하면 나는 그대로 해. 그러나 네가 아유 이제 틀렸어 이러고 말 안 하면 못하는 거야. 우리 고목사가 일어나서 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제 4월 말까지 저 돈을 못 갚으면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한 4월 20일 되면 이제 철거를 시작을 해야 돼. 말일까지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맨날 웃고 다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고통은 믿음을 더하게 하는 거지 나를 좌절하게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네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의 미약함을 보임이야. 네가 환난 날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이골된 발과 같다는 거예요. 부러진 발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거죠. 제가 3번을 봤어요. 돈 4억 5천을 갚는 거. 우리 식구들이 그걸 사가지고 눈물겨워 춤을 추고 있는 거. 또 3번을 하니까 연극보 이렇게 봤어요. 그럼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면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보여주기만 했지 안 할 거야 못 하실 거야 이러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해서 씨를 심으면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룰 거니까. 네가 못한다면 내가 못해. 한다면 하는 거야.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나한테도 말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말해야 돼요. 여러분 내 몸을 어떻게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하잖아요. 어떻게 해보셨어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쪽 들어가 이 몸이. 그런데 하시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하셔. 그러면 이 몸이 힘을 받아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란 육체는 내 말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병이 들어. 막 죽어가 날마다. 근데 된다고 하면 바로 일어나서 쫓아가.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말만 잘합시다. 그게 성경이에요. 말만 해 너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아모스도 짓고요. 이곳에 6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아모스로 올라갔어요.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아모스를 지은 거예요. 여기를 지은 거는 한 70명가량 모였어요. 이곳에. 그랬더니 이거 지었어요. 그분들이 싹 지어주고 가셨어요. 우리는 여기 5명밖에 없었어요. 놀랍잖아요. 돈은 3억 정도 들었죠. 현찰이 한 1억 5천 들어가고. 봉사자들이 와서 다 지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냥 자기가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언제? 때가 되면. 그 때를 가르쳐주죠. 깨어있는 자는 도적같이 안 오셔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건데 그러니까 깨어있어. 그 얘기는 깨어있는 자는 그 시기와 때를 알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정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가 세우셨어요. 그 시기로부터 시작하여 일을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객자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죠. 영안이 딱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피들의 산삼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재밌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영안이 열려 있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내 옆에 있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때가 되면 그런 분들을 막 모아요. 하여간에 여종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신기하게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다 보는 거예요. 보니까 얼마나 죄도 봐주고 잘못된 것도 봐주고 잘한 것도 봐주는데 봐줄 때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이 예언만이 아니라 꿈과 환상도 다 예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해피들의 산삼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만한 유리병에 들었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이만한 유리병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절 그대로가 이만한 유리병에 딱 들었거든요. 손가락을 딱 내면 이만한 유리병에 들었구만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야기하면요 환상으로 다 보여요 이러는 거예요. 그 누구 얘기를 하면 절절절절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윤양법 목사님하고 대화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원장님이 복받을 때가 되셨구만. 복받을 때가 되면 이렇게 사람을 모아주시는데
제가 영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을 붙이죠. 그러면 그분들을 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 듣고 분별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90% 이상 온전하더라고요. 거기다 믹서만 하면 틀려. 왜? 그건 자기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본 거는 확실한데 자기가 믹서를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그 은혜가 있어 나를 분별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부터 보면은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리, 지금 명절에 예수님도 올라오셨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명절에 헬라인 몇 명이 예루살렘에 명절에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가가지고 안드레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이제 예수님한테 갔어요. 가셔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여기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길 청합니다.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만나기를 청했다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래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죽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만나자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여러 성경에.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상담을 한 5, 6천 명 했어요. 이분들의 90% 이상을 다 형통하게 만들었어요. 회개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풀어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이런 일을 90% 이상 그들을 잘되게 했어요. 하늘의 굉장한 공로자입니다. 네, 그런데 얼마나 재밌냐면은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27절을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 마음이 어떻다? 심히 괴롭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잡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어때요? 거기에 몰두하게 되죠. 몰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말이 안 들려요. 자, 제가 이제 우리 권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권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순남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순남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우리 딸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별소리를 다 해도 이 사람 대답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수 믿고 일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별 꿈을 다 얘기해줘도 한 개도 안 들어가고 우리 아들하고 딸이 이곳에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괴로움은 뭐야? 우리 아들, 딸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밖에서 안 되는 거야. 잘 되면 무슨 훈련 받으러 오라 하겠어. 이만큼 빚졌는데 갚으러 가면 배가 돼버려. 또 배가 된 것을 갚으러 가면 더 배가 돼. 그래갖고 아들, 딸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의 괴로움이 뭐예요? 아들, 딸이에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고 우리 아들이 훈련 받으러 와야 된다. 난 순남이 때문에 많이 이 성경을 깨닫게 됐어요. 응? 그리고 또 이제 전정이랑 얘기를 합니다. 정이야,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나 맛있는 거 뭐 먹고 싶은데. 원장님, 나 소고기 먹고 싶어. 원장님, 나 새우 먹고 싶어. 나 전복 먹고 싶다면 너는 왜 꼭 그딴 것만 먹고 싶냐? 난 그런 게 맛있어. 나는 숙주나물이 맛있거든.
저기 1,000원어치만 사면 이렇게 보따리로 줘. 근데 걔는 하나에 10,000원짜리를 먹어. 그것이 입에 들어가냐? 그럼 너무 맛있다는 거야. 이제 또 만났어. 며칠 있다 또 만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딱 있다가 나 오늘은 전복 먹고 싶어. 이 사람 이야기는 마무리가 뭐냐 하면은 먹는 거야. 얼마나 웃냐면 이 사람의 괴로움은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어떻게 하면 내 혀끝을 맛있게 만들고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살까가 이것만 고민인 거예요. 아무리 가도 그것이 괴로움이니까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 우리 딸하고 대화를 합니다. 서울 오늘 어쩌고 저쩌고 이제 제가 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 오늘은 내가 우리 선생님하고 만나서 성악을 이렇게 했고 성악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마무리는 성악입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우리 조혜정 권사님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무리는 손자들입니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얘기를 하면 다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나의 괴로움이며 나의 기쁨이며 나의 소망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괴로울 때는 더더욱 안 들립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이 흉을 보는 거예요. 내 흉을 보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은 갑자기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엘리야 목사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 때문에 괴로움이 심하니까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그걸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식구들이 미쳤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흉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와서 그래서 야 미친놈이 뭔 말을 못하냐. 내가 지금 미쳤으니까 무조건 들어. 알았지? 아 예 하세요. 그리고 들어주는 거예요. 왜? 너무 괴로움이 심하니까 말만 하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만 하면 그 얘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손남이가 아이들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어때요? 내 얘기는 한 개도 귀 안 들어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분명하게 만나기를 청했는데 만나기를 청한 게 아니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건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한 알의 밀이라는 거예요. 이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이 지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느 나라든 지금 예수가 전파되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나라에 다 들어가 있어요. 북한이라는 저렇게 공산 나라에도 40만 정도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를 미리 되어 예수님처럼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꿈을 해석을 하면은 좋은 꿈이나 나쁜 꿈이나 다 저한테 오면 웃고 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딸 목사가 상한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2번의 리바이벌을 하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쇼킹한 거죠.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는 그냥 웃고만 나오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오죽하면 우리 원장님 상담할 때에 거기다가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상담을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그걸 갖고 배우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왜? 여기 오면 다 얼굴을 해갖고 옵니다. 그래서 저랑 딱 만나요. 저랑 만나면은 환하게 웃고 나갑니다. 왜? 그 고통을 들어주고 해결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웃고 나오는 거예요. 꿈을 해석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꿈을 꾸고 왔는데도 그 꿈이 무엇인가 알려서 웃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다잖아요. 딸 목사가. 그런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뭐 어쩌고저쩌고 설정이 돼 있는데 자기가 절벽에 떨어지다가 나무에 걸렸다나
그런데 죽어서 처참하게 걸려있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걸 보면 꿈에 엄청 무섭거든요. 그리고 아주 그날 기분은 완전히 잡집니다. 죽을 것 같아요. 꿈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 나는 처음에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맨날 며칠이고 이 얼굴이 안 펴지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쁜 것을 말씀하시는 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고통을 초창기에 엄청 많이 당했는데 이상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질 않고 좋은 일이 딱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 나쁜 꿈을 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쁜 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죽을 일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안 죽을 일이 생기지? 이상하게 더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알면서 이게 접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죽어라 열매 맺어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육을 죽이면 열매를 맺게 돼. 우리 예수님이 육을 죽였는데 그 육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도 가지셨고 영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있는데 문을 안 열고도 들어가시고 문을 열고도 들어가시고 잡숴도 되고 안 잡숴도 되는 몸체로 부활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죽으면 열매 맺어. 자, 어렸을 때 우리 집에는 여기 표효가 붙어 있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표효가 붙어 있었어요, 우리 집에. 그런데 우리 형부가 여기로 와봤어요. 와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표효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처제가 인내하더니 그 열매가 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예배당을 지은 다음에 와보고서는 어떻게 이걸 지었냐는 거예요. 다 예수도 믿지 않는 우리 큰오빠가 와서 이거를 다 완성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렸잖아요. 헌당 예배를 드렸죠. 다 완성하지 않은 채. 근데 여기서 재우고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다 들려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우리 형제들이 이거는 내 동생이 한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가 나를 제일로 잘하냐면 우리 큰오빠가 제일로 잘 알아. 왜냐하면은 이 동생은 쓸모가 없어. 물을 길러오라고 항아리를 주면 항아리를 10개 중에 9개를 깨버려. 그리고 이제 산에 나무를 하러 가요. 자기가 가지 왜 나를 보내냐고. 내가 가면은 다른 사람은 이만큼을 해서 이고 와. 근데 나는 요만큼을 해서 이고 와. 근데 우리 오빠가 또 마중으로 와. 그래가지고 마중 와서 이만큼밖에 안 했어? 그리고 그걸 지고 가. 이 동생은 쓸모가 없어. 성격은 엄청 더러워가지고 한 번 한다고 딱 고집을 부리면 그 누구도 못 꺾어. 그러니까 허락을 해야지 안 그러면 죽는다고 어린애가 밥을 굶어버려. 내가 그래서 금식기도는 원장됐어. 이것을 정확하게 10살 위인 우리 오빠가 산에 마중을 온다니까요. 아니 자기가 가지 왜 나를 마중으로 오냐고. 웃기잖아요. 그러면 나무 이만큼 해서 이고 내려와. 왜? 아무리 다녀도 나무가 없어. 그런데 다른 애들은 이렇게 많이 해. 근데 나는 못해.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얘들아 나물 캐러 가자 그래. 그러니까 나물 캐러 가면 한 주먹도 아직 안 했는데 가자 그래. 그러니까 이걸 해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몰래 가버려. 나 안 데리고 가. 왜냐면 나는 어디 가서 진득하게 못 있어가지고. 산에를 나물 캐러 가면 5개 캐가지고 갖고 오면 다 말라버려. 저기 바다에 조개를 캐러 가면 조개 5개 캐 갖고 와서 된장국 요만큼 넣고 말아. 쓸 데가 한 개도 없어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큰오빠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우리 형제들이 너무 잘 알잖아. 여기서 흉을 보는 거야. 이거는 우리 동생이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한 거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지어주셨는데 내가 했어요? 우리 장로님도 안 했어요. 천사들이 대거 일어나서 내 밭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이리저리 가르쳐주기 바쁘고 나는 이리저리 왜 여기가 뭐가 들었냐면 설계도가 들어서 그래가지고 내 밭으로 왔다 갔다 하다 다리가 서버렸어. 이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수 제작을 했다고 하시더니 왔다 갔다 하게 특수 제작을 하셨더라고. 지금도 봐봐요. 제가 왔다 갔다 안 했어요. 어느 날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뭐 완전하게 돈으로 죽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우리 딸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왜? 우리 빨간 차가 섰어요. 빨간 차가? 왜? 엔진 오일을 안 갈아가지고요. 엔진 오일이 붙어버렸다. 그 빨간 차를 기적과 같이 현찰을 받아서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산 차인데 그 차가 엔진 오일이 안 갈아가지고 붙어서 인천 가서 서버렸대. 그것도 남의 교회 앞에 가서 딱 선 거예요. 이게 무슨 창피야. 혹시 남자들 회개했어요? 모세 회개했어? 안 했으면 오늘 회개해. 나는 오구가 막혀가지고요,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회개만 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차를 그렇게 돌아보게 하지 못한 것은 저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차를 관리하고 있는 남자들이 회개를 해야죠. 안 했으면 오늘 하셔요. 제얼로 남아있어요. 관리 부족으로. 돈 안 줘서요? 돈 주게 만들어야죠. 달라고 달달 볶아야죠. 차가 붙게 생겼는데. 근데 그들도 정신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그거를 못 본 거예요. 왜? 다 같이 죽여놓고 다 같이 코로나 걸리게 해버리고 난리 없어 해버렸으니까. 참으로 놀랬죠. 얼마나 정신들이 없었으면 세상에 빨간 차가 엔진오일 없어 붙어버릴 때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다고 회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회개만 했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 엘레 목사님이 엊그저께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남자가 몇 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 차가 엔진오일이 붙었니? 지금 우리 하얀 차에 계속적으로 물을 가르라는 거예요. 무슨 물이냐면 이게 그 워셔액 있죠? 그걸 가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아들한테 가르래도 안 갈아요. 공지방에다 띄워도 안 갈아요. 그냥 안 갈아. 모른 척 해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지금 뭔 얘기냐면 남자들한테 갈아달라는 거거든요. 나는 모르니까. 그걸 열어도 모르잖아요. 남자들은 알잖아요. 남자 여자가 어떻게 달라요. 남자들은 그냥 알고요. 여자들은 배워도 몰라요. 이것이 그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워셔액을 가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자를 지금 2번이나 띄웠는데도 그냥 있더라고.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할 일과 여자애들이 할 일이 다르다니까요. 남자들은 내가 관리하지 않는 차라도 이런 말을 하면 빨리 누군가 와서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요. 남자 사명. 여자들을 도와주는 게 사명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 어느 날 뭐라는 줄 아세요? 엘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공구를 찾아오라고 그랬어. 윤희하고 이임찬 각시한테 찾아오라고 그랬대요. 한 2-3사람한테 찾아오라 그랬대.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찾아오라고 나는 말만 들어도 가서 찾아다 줘요.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왜 그들이 모르는지 혹시 아세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남편 머슴이 있잖아요. 남편이 머슴인 거야. 여보, 알았어. 딱 갖다 해줘. 그래, 그럼 공부를 뭐하러 찾아? 나는 왜 하는 줄 알아? 혼자 23년을 살았잖아. 내가 밤중에 어떻게 모세를 불러? 어떻게 아들을 불러? 미안해가지고. 그냥 지가 찾았다 해야지.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그렇구나. 아, 남편들이 머슴이구나. 여러분, 각시의 머슴인 걸 믿으셔요? 근데 그냥 머슴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깨끗이 닦아주고 다 씻어주고 다 만들어주고 할 필요가 없어. 밥만 해주면 되더라고. 그럼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 아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남편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차에 문제되는 것은 내가 관리하는 차가 아니라도 남자들은 한 번씩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요셉이에요. 아, 여자들은 이걸 못하는데 이 차는 여자들이 잘 타고 다니지 하면 한 번씩 봐주는 거예요. 몰라, 여자들은.
어느 날 오래 가다 보니까 자꾸 삼각형이 뜨는 거예요. 야, 이거 뭔지 물어봐. 누구한테 물어봐. 다 몰라. 아들한테 물어봐. 워셔 얘기를 해. 모르잖아요.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의 밀로 죽어야 되는 자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어디서 죽어야 되는지도 이 성경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스스로 남녀가 스스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죽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남편을 위해서는 아내가 죽어줘야 돼요. 어떻게 죽어주냐? 남편이 좀 잘 못하는 것 같아도 잘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더 잘합디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아내가 좀 잔소리가 심해. 여자들은 잔소리가 심해. 왜 심해요? 수염이 안 나잖아. 말을 많이 해서 수염이 안 나는 거야. 남자들은 말을 7,000단어를 할 수가 있고 여자는 25,000단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염이 안 나. 말을 자꾸 하니까. 근데 남자는 말을 많이 안 해서 수염이 나는 거잖아. 그래서 말이 많은 아내가 있는 걸 축복합니다. 그 아내가 내가 할 수 없는 25,000개를 해주는 거예요. 남편은 내가 할 수 없는 7,000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해요, 안 귀해요? 다른 걸 인정하셔요. 이 아내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하냐면은 자기 말을 들어주면 좋아해요. 무조건 들어주는 척을 하는 거예요. 막 뭔 잔소리를 막 합니다. 그거는 뭔 얘기냐면 나 지금 고통스러워 그 얘기야. 근데 여자들은 어떨 때 웃기게 생겼냐면은 여보 나 힘들어 이게 고통스러워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막 갖다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해. 지금 2번이 고통스러운데 10번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자예요. 그냥 남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뭔 얘기를 하는지 모두 뻥 짜버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우리 아내가 오늘 힘들었구나. 여보 힘들었어? 그래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가르쳐. 그러니까 뭐가 어쩌고 아이씨가 그래서 안 벌어져. 위로받고 싶다는데 막 가르치느라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각시가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싸나워져 버려. 어떻게 해줘? 아, 그랬어. 힘들었다고? 그래, 알았어. 그래, 힘들었겠다. 그래, 힘들었겠어. 이렇게 해주면 돼. 해주면 순해져 버려. 아, 우리 신랑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라. 이렇게 자기 마음을 얘기도 안 하고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어떻게 잔소리가 시작되고 뭐를 하면은 힘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러해주면 돼. 여보, 알았어. 힘들었어. 그래, 내가 있잖아. 힘내. 이렇게 해주면 바로 쑥 꺼져버려. 얼마나 신기해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남편은 자신을 존경한다고 생각하는 아내를 사랑해줘요. 그것이 뭐냐면, 존경은 뭐냐면 당신이 하는 일을 무조건 옳아야 잘하는 거야. 진짜 잘해. 이렇게 말해줘. 그럼 진짜 잘해. 못한다고 손가락질하는데 진짜 못해버려.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칭찬을 해줘. 찾아가지고 90개 중에 하나는 잘해. 그러니까 그걸 잘해가지고 무조건 잘한다고 해주는 거야. 진짜 잘해버려. 해보세요. 징그러워서 못하겠다고? 죽어. 죽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열매 맺어진다고. 내가 아내 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죽어. 그냥 알았다고 해. 그래.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줘, 그냥. 그러면 쑥 꺼져버려. 이것이 죽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런, 지식적으로 알았잖아요? 그런다고 했지. 우리 아내가 이거 뭔 일이 있었구나. 말도 안 해.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 무조건 위로해줘. 그럼 바로 끝나버려요. 내 남편의 위로는 예수님의 위로보다 더 무서워. 그런 것이 여러분의 아내예요. 안에 있는 걸 축복합니다. 네. 잔소리가 많아요. 근데 내가 못하는 거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있는 아내를 잘 안아주면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죽는 방법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 꿈을 꿔요. 막 귀신들이 막 쫓아다녀요. 막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자, 어둠에 있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내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하고 드러내 주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면은 그랬었구나. 아버지 좋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나버려요.
딸아이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서 걸려있더라고.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웃으면서 하는 말, 이제사 죽었구만. 어? 이제사 죽었어. 제일로 늦게 죽는 거지. 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멋진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해. 그러면 그 무덤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오는 거야.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죽은 사람은 장사를 치러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저기 군수한테 나타나. 나 원수 갚아주라고. 여러분 옛날 이야기 많이 안 들어봤어요? 시체를 안 치워줬더니 자꾸 군수한테 나타나가지고 군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 귀신이.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막 쫓아다니면 아버지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가르쳐 주세요 하면 쫓아다니는 게 바로 멈춰져. 왜? 회개했으니까. 이런 이제 바로 되잖아요. 딸 죽었다고 한 다음부터 나한테 지금 계속적으로 상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떤 분은 이야 진짜 무서워. 그러면서 시집가고 싶대 또. 그 사람 데려가는 신랑은 죽었어. 그런데 또 제가 1시간을 들어줬어. 가위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연세가 어떻게 68. 그런데 얼마나 재밌어요. 막 자기가 퍼붓듯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또 이러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들어줘요?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1시간째 들어주고 있는데 어떤 남자 목소리는 네 그러고 끊어버리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집 오겠다는 거죠. 왜? 들어줘서 고맙다고. 응? 왜? 슬픔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저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할 사람이 없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누구세요? 기도원 원장인데요. 그래 내가 누군지 몰라가지고요 상담 좀 하려고요. 말 끝나자마자 시작을 했고 1시간을 내리 뽑았는데 소나기처럼 막 뽑아대는 거예요. 중간에 3번을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또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집사인데 기도원 원장이래요. 그래가면서 그렇게 퍼보대. 내가 뭔 죄를 져서 그렇게 퍼붓는 거예요. 나는 원장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한테 뭔 말을 해서 자기가 행복할 것 같으면 들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 1시간 들어주고 하도 사방에서 불러대길래 집사님 잠깐만 좀 수도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어머나 너무 고마워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러고 끊더라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이런 사람이 없대. 이렇게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대 한 번도. 그것이 나의 죽음이에요. 나도 지금 사방에 바쁘게 일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할 일이 뭐예요?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일을 하는 게 1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들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원장이 없다면서 곧 오시겠답니다. 농사를 너무 잘 짓는데요. 그래가지고 오수지 목사님이 온다더니 이분이 오시면 바로 그분이 되겠구나. 집사님 여기 와보세요. 집사님이 좋아하는 거 다 있었어요. 그래요? 뭔 시집을 가려고 하세요? 제가 그래서 어떤 남자가 데려가겠어요. 얼마나 혼자 웃었나 몰라. 그냥 이리 시집 오세요. 여기 볶을 사람 많아요. 우리는 이런 분 한 번 오면 전 식구가 볶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10분씩만 볶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었는지. 그러면서 영계 여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놀라워요. 오기만 하면 지남철처럼 딱딱 붙는 거예요. 왜? 때가 되었으니까. 때가 되기 전에는 돈 있는 사람은 다 떼어내고요. 돈 없이 해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합니다. 때가 되면요 돈부터 풀어줬는데 딱 환상을 보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원장님 내가 이상한 게 보여. 그러니까 왜 이런 관이 있대요. 큰 관이 있는데 그 관이 꽉 막히면은 뭐가 돼? 그것이 막히면은
그 엿이 단단하게 굳은 것처럼 이제 굳어버리죠. 근데 거기서 검은 그 하수구 같기도 하고 기름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이 슬슬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슬슬 흘러나오다 어떻던가 얼으면은 물이 조금씩 나오다 팡 터져요. 그렇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곧 팡 터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봐주시고, 성한절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천사다! 또 이러고 얼마나 재밌는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오시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주 보면서 계속 대화를 이루고 완전히 저의 옛날 사내 녀석보다 더 사내 녀석이 온 거예요. 완전 머리도 쫙 다 깎아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봐가지고 다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 놀랍다. 어떻게 이런 분들을 그렇게 숨겨놓으셨다가 다 기도원하다 다 망한 거예요. 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망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지금 우리 집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구하셔야죠. 그랬더니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할 방. 교회를 구하면 아버지가 주시지 무슨 사람이 합니까? 나는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나한테 어떻게 하라 가던데. 다 나한테 어떻게 하라 간대요. 내가 어떻게 교회는 예수님 건데 예수님이 세워줘야지. 그러니까, 어머나 그래요? 나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 이렇게 환상이 열려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세운 기도원 원장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은 네가 하라겠대. 아니요, 나는 구하고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당신한테 예배당을 주실 테니까 지금부터 구하고 금식합시다. 이번 주에 금식하기로 하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때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죽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명하고 거기 조그만 글자들이 써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써있어요. 이자라고. 그럼 이 밑에 가서 이자를 보세요. 저기 해석이 해놨죠. 오른쪽에 조그만 밑에 2번 또는 영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생명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생명이죠. 네 영혼을 사랑하냐? 그러면 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 영혼을 미워하면 영생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이 영혼이 뭐냐? 이 영혼이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어떤 습관이냐면은 우리는 많은 습관이 있죠. 첫째, 불순종의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습관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무런 꿈으로 말씀을 하셔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 저는 저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둘 다 꿈을 잘 꿔요. 근데 저는 훈련은 있으나 망하질 않아요. 항상 훈련이 끝나면 확 붕을 하고 돈도 소나기같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요. 이제 돈도 소나기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은 한 사람 있는 장로님까지 다 죽었어요. 교회를 신랑이 퇴직금을 받아서 지었어요. 그런데 성도가 꽤 있다가 없어지고 장로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그 장로 죽었어요. 그러면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웃기죠? 아버지가 물었어요. 왜 너하고 다르지? 이렇게. 똑같이 꿈을 꿔. 똑같이 환상을 봐.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왜 다르지? 그렇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왜 다른지. 이상하게 안 되고요. 나는 훈련은 있으나 항상 돼요. 훈련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너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딱 깨면 바로 발을 띱니다. 그런데 잘못 가요. 왜? 아직 해석이 잘 안 됐으니까. 딱 발을 띄면 딱 잘못 갑니다. 잘못 갈 수 있지 뭐. 그럼 딱 이리 갑니다. 두 번째 잘못 갑니다. 세 번째는 여지없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대로 하라고 그럽니다.
잘못 갔다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딱 맞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한 번에 맞을 수가 있어? 너는 그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하던 대로 해. 딱 이럽니다. 하던 대로.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이면 딱 가서 맞아요. 그래 사람이 겸손한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딱딱 맞은 놈들이 다 이단 됐어요. 여러분 맞아 틀려요. 저는 제가 이렇게 부족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남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하루 종일 미스합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잘못했네. 또 가야지 뭐. 돈 100만 원 딱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100만 원 또 훈련별. 그리고 또 달라갑니다. 또 줘. 내가 훈련 잘못해갖고 없어졌어. 아주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울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아빠 미안해요. 내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또 가야지 뭐. 그리고 저기서 이쪽으로 옵니다. 또 잘못했네. 또 이리 와. 아유 맞았다.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 잘하는 사람들을 봐요.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자기가 다 했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주께서 하시는 것이요. 내가 살아서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아버지가 시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도 아버지가 시키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아버지가 시켜. 나 벌 주려면 무조건 미워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벌 줘버려.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만들면 이거는 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미워하게 만드는 거 이건 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꺾어내서 이 하나를 미리 죽지 않으면 그냥 벌 받아버려. 그때 막 아무리 미워하게 만들어도 그걸 꺾어가지고 사랑하게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내 의지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주연이가 설교를 했어요. 사무엘하 24장을 했죠.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노를 내리시려고 누구를 감동시켰냐면 왕을 감동을 시켰어요. 다윗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인구 조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누구를 벌 내리려고. 백성을 벌 내리려고. 그때에 그 감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에겐가 이게 맞냐고 한 번만 물어봤어. 너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그가 꿈을 꾸거나 예언을 해준 걸 딱 맞닥뜨려가지고 그게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백성들에게 지금 벌을 주려고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이걸 알기만 하면 다윗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우리는 그렇게 분별하는 집이에요. 누가 예언을 해도 그 꿈과 환상으로 분별을 합니다. 자, 이분이 환상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옳은지 그른지 알아요? 몰라요? 저는 이미 응답을 다 받고 이분의 모든 것을 99.9%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은 보는 거는 정확하게 보는데 믹스하면 틀리는구나. 자기가 그거는 이렇게 자기가 말해주는 거 그건 다 틀려요 보니까. 그것을 이제 교육시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주의 정도로 교육하는 사람이니까 그분의 부족한 것을 이제 가르치고 말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해서 딱 내보내주면은 우리 아버지가 교육 딱 갖고 계시다 줄 거 아니에요. 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보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고 있다가 그것을 딱 해결해서 이제 됐습니다 하면은 교회 줘서 내보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그 일이니까요. 나를 만나면 교회가 지어져요. 개척이 됩니다. 저는 그것이 사명이에요. 주의 정도를 세워서 때가 되면 교회를 지어주고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지 제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냥 지어줘요. 그들에게. 그들이 줘요. 그들에게. 그러니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엄청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때에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나? 7만 명이 죽었어요. 왜? 감동을 하는데 감동을 그냥 따라 해버려가지고. 저는 감동이 오면은요, 이것만 감동을 받습니다. 저 사람 지금 어려우니까 줘라. 이거 외에는 감동 안 받아요. 왜? 내가 보니까 가엾어 보여요. 그래도 그가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근데 그가 달라고 입을 열면 얼마를 주든지 줍니다. 그리고 제가 봐가지고 저 사람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외에는 감동 같은 거 안 받아요. 저 사람 때리라고 감동받았어요? 안 때려요. 왜? 때리면 성경 위반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 사랑하라고 감동받았어. 그때 사랑하죠. 때리라고 감동받으면 안 때려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좀 죽게 됐는데 주라고 감동을 받았는데 안 줘요. 그럼 지가 죽는 거예요. 왜?
내 옆에서 안연히 살거든 가만 놔둬. 그러나 그가 어렵고 배고프고 힘들 때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영벌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지 말라고 감동을 받아도 그 감동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꺾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안 해도 되는데 왜 해야 된다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안 해야 되는 일인데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부탁해야 되고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야 되고 이렇게 안 물고 자기가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자기 앞에서 7만 명이 죽고 17절에서 회개합니다. 그 백성들이 죄가 없으니 내 가정을 쳐달라는 회개를 합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백성들이 7만 명이 죽는데 하도 안 되니까 내 가정을 치고 그들을 보호해달라는 회개를 합니다. 감동 함부로 받으면 안 되겠죠?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11조 감사 구제하고 돈도 그리고 건축원금 내가 있을 때 또 합니다. 없을 때는 그냥 기도해 달라고. 왜 망했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를 지었는데 왜 망했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어떤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막 헌금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30억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약속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돈은 들어오는 것이 돈이지 약속한 건 돈이 아니에요. 그 종이 기쁘지 않으면 그 약속을 다 취소시켜버려요,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빚으로 그 교회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넘어간 걸 어떤 목사님이 와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아예 그런 방법을 쓰질 않기 때문에 건축헌금도 있으면 드리면 돼. 없으면 달라고 하면 돼. 달라고 해서 주시면 드리고 안 주시면 못 드려. 내가 무리하게 빚도 안 지는 거야. 내가 이런 정도는 빚이 괜찮아. 그럼 좀 빚을 져도 돼. 그렇죠. 무리하게 빚을 지면 교회도 넘어지고 너도 넘어져. 그걸 하나님께서 원할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작정한 돈이 안 들어오니까 교회가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왜 내가 교회를 짓는다고 다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은 아예 안 씁니다. 뭐 작정시키지도 않고 작정 같은 거 시키지도 않아요. 있으면 드리세요. 없으면 마세요. 그리고 달라고 해서 드리고 진짜로 빚을 지고 싶으면 당신이 무리하지 않게 드리면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돈 1,0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돈 1억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당신한테 무리가 되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빚을 져갖고 갖고 왔는데 안 받는다고 하니까 죽여버린다고 하더라고 나를. 나 깜짝 놀랐어요. 빚을 절대로 안 받겠다고 막 하니까 막 와가지고 막 성질을 내는데 빚을 300만 원을 내갖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빚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눈이 왕방울 맞고 막 죽이려고 달래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안 받으면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갖고 그걸 받아서 이거 짓는 데 썼어. 그래서 그리고 어떤 장로님도 북한에다가 교회를 지으려고 2천만 원을 이미 헌금을 빚을 내놨대요. 내가지고 자기의 연금으로 갚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빚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는 원장님 그렇게 멍청하면 안 되지. 장로님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여기다 드릴 테니까 원장님이 북한에다 나중에 교회를 지어줘. 나는 그거 못 보고 갈 것 같아. 그러면서 여기다 2천만 원 헌금을 하시고요. 가자통일로를 두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가자통일로 가서 가자통일로 가자는 거예요. 북한에다 교회 지으러 가자는 거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빚도 지은 분들은 받아야 되는구나. 자기 감동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자기들이 받아서 갖다 주더라고.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때 이제 배웠죠. 무리하지 않는 그들이 하는 것은 또 받아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제가 지게는 안 해도 그들이 꼭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거는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습관인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습관,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따라하는 습관. 아무리 가르쳐줘도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다시 여쭤야 돼요. 중요한 것들은. 그래가지고 그걸 분별하여 가는 걸 습관적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언을 해도 저한테 부탁을 하면 제가 또 받아요. 그럼 그거하고 맞춰보고 2번 이상 3번 맞으면 가는 거예요. 누가? 기도원이 3번 응답을 받았고
4번 한 5번 분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자기가 또 응답을 받았고 자기가 응답을 3번 받았는데 아버지가 자 브라를 데리고 저기 내려가라. 저기 가서 그들의 꿈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승리를 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 갔더니 아니 떡덩어리 하나가 나와가지고 우리 진을 다 무너뜨렸어. 근데 그게 기드온의 떡덩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하 브라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고 했더니 나는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승리를 해가지고 살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기드온과 브라에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브라를 데리고 가서 그 꿈을 들었어요. 그래 기드온이 이제 대장이 돼서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갔더니 그런 꿈을 꿨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가가지고 그들을 이제 무너뜨릴 수 있어요. 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브라가 서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에 서가지고 그럼 이들이 누구를 따라해요? 브라 따라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에 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2명은 아니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그들보다 하나님 힘이 세.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10명이 아니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메뚜기 같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메뚜기 같다고 따라해버렸잖아. 만약에 브라가 이렇게 말할 때 옆에 서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다 브라 따라가.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모든 사람이 막 아니라고 하고 별거 다 해도 나를 바쳐서 승리를 한 게 우리 식구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있는 종들이에요. 우리 아들, 딸, 우리 고목사, 우리 양목사, 우리 부부를 해서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우리 채미야 목사님, 유만복 장로님, 우리 주연이 엄마 아빠 그렇게 뒤에서 날래도 소용없어. 뭉치는 거예요. 우리는 뭉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했다고 하면서 왜 브라를 데려가게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가 두렵거든 브라를 데리고 내려가라 그랬어. 브라도 같이 들었어. 그러니까 여기 이 기드온이 서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브라가 뭐라고 그래? 맞아.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거야. 그럼 백성들이 아, 저 2 사람이 똑같이 마음이 맞았구나 하고 따라하는 거야. 우리 식구가 그렇게 승리했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전국에서 돌을 던지고 유리 조각을 던지고 말을 던지고 미쳤다고 하고 미친 엑스가 저 아모스를 짓는다고 한다고 하고 아주 별의별 소리 2년 7개월 동안 들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식구들이 끄떡을 안 했어요. 우리 원장님이 오라. 우리 원장님이 할 거야. 우리 원장님 말이 맞아. 이러면서 뒤에서 버텨준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죽여버렸는데 우리 식구들이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손자가 꿈을 꿨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것이 내 옆에 선 사람이야. 내 옆에 선 내 아내가 내 남편을 뭐라고 말하느냐. 내 선 아내를 내 남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남자가 내 각시를 가서 계속 흉봐. 어떤 여자한테. 그럼 그 여자랑 바람 나버려. 그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어이구 이 남자를 건져내게 되겠구만. 저 악녀한테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어이 꼬셔가지고 자기 거 만들어버려요. 왜? 이 여자한테 원수로 갚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미래의 가정을 안전하게 위한 죽음은 어떤 것이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여자에게 내 여자의 흉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봐. 아이고 아버지가 준 딸이 좀 이상하긴 해 아빠. 나한테 맨날 이래서 내가 고통이야. 그러니까 좀 고쳐줘. 이렇게 말해. 그러면 아버지가 고쳐줘 그래. 그리고 그 아내가 또 가서 어떤 남자한테 가서 내 남편 흉을 봐. 그러면 그 남자가 반드시 그 여자를 구원해 줍니다. 그 악마 같은 남자한테서. 그래서 내 남자와 내 아내와 남편을 어떤 여자와 남자한테 절대로 흉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파산이 돼버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게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가정을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서로에게 풀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이렇게 해야 내 가정이 안전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습관.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지랄했다. 아이고 이번에 온 종 때문에 얼마나 웃었나 말이야. 짓궂게 미치게 2년 전년 하는 거랑 보통이야.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죠 다. 아주 그냥 보통이에요. 일이 보통 일이야. 다 아직 만나보니까. 이런 말을 씨를 심고 어떻게 잘 되길 바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25절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습관적으로 했어. 내 습관이 여기 들어있어. 이거를 하지 않고 하늘의 밀처럼 죽어서 불순종의 습관을 버리고 이렇게 여럿이 함께 응답을 받아서 정리가 되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따라 습관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꿈과 환상을 꾸고 해석을 못하면 저한테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하세요. 해석은 얼마든지 제가 해드립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치는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자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것이 막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맨날 가르치고 그런데 제가 엘리야 목사님 때문에 죽었어요. 죽고 둘 다 성질이 불같으니까 에이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제가 죽은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왔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말이 짧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뭐래?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말을 해버릇해갖고 말을 하는 입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하고 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듣는 것도 잘하고 또 요긴하게 여자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딱 네 하고 딱 끊어버려요. 왜? 그렇게 오래 못 들어줘요. 아주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그들이 그냥 와버리잖아요. 잘 들어주고 이 여자들의 쿵짝을 무지하게 옛날보다 더 잘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잘 맞춰주는데 맞춰주는 것이 이 마음밭이 다른 거예요. 어디다 맞춰줘 버려서 엘리야 목사님한테 맞춰줘 버려서 한 거예요. 2년 몇 개월을. 그래가지고 부드럽게 그분을 섬기는 것을 훈련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부드럽게 그들한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들이 대화만 해도 그냥 감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온다는 거예요. 그 나를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하던 생명을 죽였어요. 습관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뭐가 돼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아모스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못 들어주고 사람을 함께하지 못하는 건 어떤 것이냐? 자, 성경을 한 절 읽습니다. 잠언서 11장입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서 11장 30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 목사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목사님은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얻기가 진짜 쉽지 않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순하게 만드시느라고 내가 더 순하게 되고 더 순하게 되고 더 순하게 됐는데 그분을 얻는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순해져가지고 그전에처럼 탁탁 치질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라는 건 뭐냐? 열매를 맺는 나무인 거예요.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열매가 주렁주렁하면 뭐가 와요? 사람이 와요. 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가 되려면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누구랑 같이 돌아다녀요? 사람하고. 사람이 오면 돈이 오고 사람이 가면 돈이 가요. 이런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생명을 얻고 싶냐? 돈을 얻고 싶냐? 네 삶을 얻고 싶냐? 그러면 사람을 얻어. 근데 그 사람 하나를 얻는데 어떻게 예민하고 까다로운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2년 7개월을 죽었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얻는데 그게 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대화만 하면은 그냥 그대로 다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 못했던 제가 말을 하고 그전에 못했던 말을 할 줄 알고. 왜냐하면 여자들이 꼭 말을 하면 이렇게 물어보고 이번에 뭐 해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는 몰라요. 뭐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오수지 목사님이요 오늘이요 뭐 뿌리를
훈련을 해다가 해줬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근데 7, 8개월 음식을 하는 훈련을 했죠. 아, 오늘이요 냉이 캐다가 국 끓여 먹었어요. 여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8년 동안은 밥을 안 해 먹었으니 뭘 알겠어요. 그렇게 여자들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하고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야. 100% 맞는 거예요. 뭐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 복둥이라니까요. 말했잖아, 엘리야 목사님이 복둥이라고. 응? 이분이 이렇게 귀한 분이고 고급 분이고 이 사람을 얻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얻는 방법이 이쪽으로 가니까 100%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놀랐어요. 근래에 놀라요. 놀라면서 야, 이렇게 말을 하기를 원하고 여자가 되기를 원하고, 나는 네가 신녀가 되기를 원치 않아. 여자가 되기를 원해. 네 남편을 잘 섬겨. 어? 그러면 처음부터 여자같이 만들지. 할 일이 있었던 거죠. 남자같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모든 연계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딱 만들어 놓고 시작한 거예요. 나는 네가 여자가 된 게 너무 좋아. 난 신녀가 되고, 나는 신녀가 싫어. 사람들은 신녀를 좋아해. 하나님은 신녀가 싫다는 거야. 여자가 좋다는 거야. 여자는 여자가 좋고 남자는 남자가 좋다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 이제 이해를 해요. 여자가 되어서 여자 말을 못 알아들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순미 가슴이 터져버리지. 우리 유덕이 가슴이 터져버리지. 원장님이 예전에는 딱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왔대. 근데 이제 상당히 깊이 들어온대요. 모르니 어떻게 들어가. 모르니. 이것이 여러분 생명이었어요. 내가 남자를 버리고 여자가 돼주는 게 내 생명을 버리는 거였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란 말이에요. 여자인데 남자예요. 밥을 할지 모르고 연약해가지고 뭐를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다 깨고 성질만 고약해가지고 막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이런 남자였단 말이에요. 아주 고약한 남자인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60이 넘어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밥도 하게 만들고, 밥하는 것도 반찬도 지가 해먹게 만들어서 지가 먹고 싶은 거 해먹게. 지가 먹고 싶은 거 해먹으니까 뭐 해먹는다. 맨날 숙주나물 사다가 숙주나물만 먹어. 돈도 안 들고 얼마나 맛있는가 몰라요. 또 웬 입이 숙주나물이 그렇게 맛있느냐.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26절에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제가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따르라고? 여자가 돼서 따라 이제. 이제까지 사는 녀석 같았지? 여자가 돼서 따르라고. 그렇게 하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변호사님은 변호사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귀해지는 거예요. 딴 데로 발길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 그 직책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야 귀한 사람이 된다잖아요. 저는 이곳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제가 이곳에 왔는데요, 이 동네를 6년 만에 나가봤어요. 요셉, 야곱같이 얼마나 지 삶에 충실한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만 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허물이 없죠? 제가 왜 죄를 못 짓죠? 안 가니까 못 짓는 거예요. 어디를 가지를 않으니까 안 짓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허물이 없죠? 다니엘은 왕궁하고 집만 왔다 갔다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왕궁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허물을 찾아요? 다른 남자들은 어때요? 저기 가서 목욕하다 여자보다 다 하다 집에 들어가요. 허물이 많은 거예요. 제가 왜 허물을 못 찾아요? 제 허물 찾으라고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욕심쟁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쟁이야. 아니 나는 왜 다른 말을 안 해? 다른 사람 말이 많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요. 다니엘이 왜 허물이 없다고 그랬지? 나는 왜 욕심쟁이만 있지? 어디를 안 가니까. 나는 우리 집에만 있으니까. 기껏 가봤자 여기 마트에 한번 갔다. 마트도 안 가요.
할 수 없이 목사님 반찬 때문에 나가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세상 이 예배당을 짓고요, 처음으로 이 마을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마을이 조그만 줄 알았더니 상당히 크더라고. 세상 이렇게 큰 마을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한번 돌아봤다니까요. 6년 만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를 정해줬어요. 들어올 때 뭐라고 해서 나는 이곳에서 여기만 통한다. 나가는 길은 없어. 올라가는 길만 있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보내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곳이 나의 생명이에요. 이곳을 살리는 게 내 생명인 거예요. 살면 너도 사는 거고 죽이면 너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같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주신 산업에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온 식구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오시는 분들은 우리 식구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귀해. 어떻게 저렇게 귀한 사람들이 있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갖 좋은 것들 다 보내는 강주 집사님은 지금 오고 있어요. 제가 소리 한번 질렀다고 했더니 어머 내 딸이 무슨 소리를 질러서 그러고 광주에서 쫓아올라오냐.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놀라워. 내가 소리 지르도 우리 딸이 왜 소리 질렀냐고 지금 와보고 가야 된대요.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요. 우리 엄마예요. 나를 결혼시키고 있는 엄마인 거예요. 딸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신랑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강제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왜요? 그래. 나 가야 돼. 우리 딸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러고 오고 있어요. 이것은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따가지고 여러분 먹을 거 맨날 보내요. 돈만 따면 돈을 보내서 여러분을 우리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된대. 우리 애기들을.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한 번 올 때마다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딸을 만났는데 이제서 딸인 줄 알고 이건 아들이고 이거는 고목사고 하나씩 알아가면서 우리 애기들 먹여야 된다고 돈을 10만 원 보내다 20만 원 보내다. 오늘 주식해서 10만 원 땄어. 이러다 10만 원. 너무 신기하잖아요. 뭐를 했기 때문에 나 있는 곳에 그곳에 있어. 그러면 나를 그렇게 섬기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 있는 자, 딴 데 가지 않는 자, 그 자는 귀한 사람이 돼. 그러나 내가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면 동으로 가고 남으로 가라면 북으로 가는 자는 귀한 자리에 설 수가 없어. 그 얘기요. 귀한 자리에 설 수가 없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고나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십자가 지며 가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습관과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걸 버릴 때 얼마나 죽음 같아요. 말도 못해요.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 아버지는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귀한 사람이 되고 이쪽으로 가면 천한 사람이 돼버려요. 반대로 가면 무조건 천한 일이 생긴다고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 괴로워. 십자가 지기 싫어. 지금 그 얘기 너무 괴로워. 그래가지고 26절에 가보면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요 제가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말씀 안 하시니까 가서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귀한 자리에 가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요. 내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지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으로 보면 다 알아요. 신부감이 누구고 신부가 누군지. 면류관이 씌어있으면 그건 신부인 거예요.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계시록 5장 10절에 있어요.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리라. 돈도 많이 주고 건강도 주고 사람들도 줘서 큰 일을 하게 할 거야. 여러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괴롭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아버지한테 순종했듯이 우리도 순종을 할 때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죽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죽어. 그러면은 너의 열매가 있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노래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섞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섞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아멘 아멘.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이 열매 맺는 사람 되게 되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시옵소서.